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제 6개의 인에 대한, 즉 7가지 인인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마음으로 7개의 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해서 6가지까지 떼고 7을 떼면, 7을 뗄 때는 6가지 1, 2, 3, 4, 5, 6까지 뗄 때는 뭔가 하나씩 진행이 돼요. 근데 7을 떼면 뭔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7개의 나팔이 나온다. 그랬어요. 7개의 나팔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1, 2, 3, 4, 5, 6까지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이니까. 그러면 불면은 또 그때마다 무언가가 또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면 무언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긴 나오죠. 그런데 대접이 나온다 이거예요. 7개 대접이 나와요. 그리고 대접 속에 그릇입니다. 그릇 속에 무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그릇에 담긴 것을 쏟아낸다.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계시록에 대한, 사실은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진행되어 갈 때에 그것이 시간과 어떤 배열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구원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고 반복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얘기하고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6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나오는 흰 말은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흰 말과는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흰 말이 나오고 여기 오늘 또 5번째 인을 뗄 때에 흰 옷을, 흰 두루마기 옷을 줍니다. 희다고 하는 개념이 많다 보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요, 그것은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를 일컫는 게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처음에 그렇게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것은 바로 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아니면 또한 적 가짜 거짓 선지자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이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왜 주님이 하셨느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많은 말씀들 중에 바로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왜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야, 주님이야, 아니면 저 사람은 능력자라 라고 따라가겠냐 이거예요. 거기에는 큰 기적과 표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돼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아무 표적이 없는데 누가 따라가겠어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게도 큰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계속적으로 적 그리스도, 적 선지자에 대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강조의 강조를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숫자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이 아니에요. 다 가정교회입니다. 숫자로 본다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들이었어요.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할 때 하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이 시대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이 시대에 사도 요한이 말씀을 받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 시대에 믿는 자들이 지역 지역마다 얼마나 있었을까? 로마 제국이라 하는 것은요, 너무 큰 나라였어요. 로마 제국, 로마는 너무너무 큰 나라였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힘과 능력이 있었어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숫자는, 그것은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첫 번째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은 아무 영향력도 없이 살아가는 그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같이 예배하는 거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나오게 되어져 있죠. 자, 우리가 6장 읽었습니다마는 지난주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3절. 우리 3절, 4절 같이 봅니다. 3절, 4절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전쟁을 통해서 칼로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평화 화평을 제하여져 간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은 그 칼이 바로 자기들이 말하는 화평을 만들어 갔어요. 칼로 평화를 만들어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둘째 인을 떼는 것부터 관심이 있어요. 나라에 전쟁이 있으면 내 재산이 날아간다 이거. 나라에 전쟁이 있으면 내 삶이 안 되겠구나, 관심이 있어요. 첫 번째 대한 즉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당연히 그 전쟁은 바로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인을 뗄 때에 나오는 저울이 나옵니다. 금은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다 그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나 아니면은 밀 한 대 정도밖에 살 수 없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기근의 삶이 온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오늘 여기 6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했다. 경제적인 것이 어려움이 왔지만은 조금씩 그래도 살아갈 만한 어떤 그런 여유는 남아 있는데, 또한 이 말씀은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은 너무 어렵지만은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재정이 많은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옵작하지 않아요. IMF가 오든지 안 오든지 돈 있는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이게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죠. 자,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6장 8절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 건세를 얻어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흰말, 붉은 말, 검은 말은 색깔이 분명한데 우리말로는 청황색 말이라 그랬는데, 이 청황색 말, 청황색이라는 색깔이 우리가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영어는 페일이라고 그랬어요. 창백한 것,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청황색 색깔이 어떠냐 이거예요. 여러분, 청황색 색깔이 어떤 색깔이? 우리 한국말로는 청황색 말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에 부닥치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누구한테 맞았을 때에 조금 지나면 멍드는 색깔이 있지요. 그 색깔이 청황색이고요. 또 오늘 여기에 청황색 말이라고 했을 때 이거 죽음이라고 그랬지요. 숨이 떨어지고 사람이 죽으면 피부가 변하는데 그 색깔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있는 색깔과 숨이 끊어져서 이제 완전히 죽어버리면 얼굴색이 변해요. 장례하기 전에는 그래서 전부 다 화장을 하는 거예요. 메이크업을 합니다. 몸이 차가워지면서 심장이 멈춰지면서 몸은 차가워지는데 피부 색깔이 검은둑하게 변한, 완전히 검은색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런 색깔도 아니에요. 변하는 그 순간의 색깔이 청황색 말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뭐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살아가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간에게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원래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성경에서만 이 죽음을 다루고 있어요. 어디서 죽음이 왔는지, 죽음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확실하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 사망이 왔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 죽음이 온 인간은 살 길이 없느냐? 살 길이 있다라고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이 죽음이 범죄로 왔는데 그 범죄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들이 죽음을 가져오게 되느냐 했을 때 오늘 아주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이라고 그랬죠. 이미 금이라고 하는 것은 칼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흉년이 왔어요. 바로 경제적인 문제가, 이 기근이 심하니까 사람이 죽습니다. 여기에 또 사망이라고 우리말로 했습니다마는 전염병이에요. 온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사망 자체가 아니라 단어가 같은데 온역,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성경 예레미야 21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예레미야 21장 7절에서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도 보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미 구약에 다 말씀들이 나왔어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첫 번째는 구약에 나온 말씀이 다시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다른 방법으로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 온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칼과 흉년과 전염병은 동일하게 나옵니다마는 8절에 보면 땅에 짐승들로서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짐승에 의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는 짐승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 계시록에는 짐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예레미야에 짐승이 없을까? 아닙니다. 짐승이 있어요. 그 짐승이 뭐냐 이거지요. 계시록 13장에 가시면은 이 짐승에 대한 것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시대의 짐승은 뭐냐? 바로 느부갓네살이요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3장을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예비로 한번 보겠어요. 우리 한번 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근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다니엘이 본 짐승 네 짐승에 또한 같은 이야기죠. 네 제국을 얘기했어요.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메데바사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다니엘은 짐승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계시록에는 용이 그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근세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용은 옛뱀 곧 마귀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마귀로부터 받은 권력, 마귀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큰 짐승 속에서 다스림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범죄 때문에 왔는데 그 범죄의 결과의 모습이 칼과 흉룡과 사망과 그 다음에 큰 권세에 의한 그 통치로 말미암아 생명이 영원히 죽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성전을 빼앗기고 바벨론에 잡혀고 바벨론에 의해서 죽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는 큰 짐승의 한 이야기를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시대는 로마라고 하는 큰 짐승, 너무너무 큰 이 힘을 가진 제국의 힘이 그리스도인들을 또 많은 민족들을 죽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당당히 자기 힘으로 권력으로 죽여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망의 길로 갈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 주님 스스로 말씀하기를 나는 생명의 길이라 그랬어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 생명의 길은,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한 거예요. 길이 좁아서가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그곳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정이 좁은 길로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것이 생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생명의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다섯 번째인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보았습니다만은 순교에 대한 거예요. 다섯 번째 이는 말을 네 가지 말의 그림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을 떼면서 바로 어떤 것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순교에 대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이 오늘 순교에 대한 말씀인데 이유가 왜 순교자가 되었는가 이거예요. 왜 순교자가 되었는가?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함께 증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이 성경이 있어요. 그 말씀이 각 개인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들어왔다가 주인 행세를 해야 되는데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고 나가게 되면 헤스모니 증거가 생기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인 되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말씀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시와 돌짝은 그 말씀이 주인 되기 위해서 진리인 줄 받아들였어요. 계속해서 그것이 주인으로 말씀이 자라야 되는데 결국에는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옥토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이 주인 되어서 나를, 여러분을, 그 영혼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살고 있든지 관계없이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삶에 부닥침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순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증거로 남지 않으면 절대 순교할 수 없지요. 만약에 순교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 오게 되면은 거의 다가 배교하게 되죠. 말씀이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면은 반드시 배교하게 되어져 있어요. 순교하는 자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이 주인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증거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순교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유입니다. 모든 교회 속에 일어나는 순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증거 때문에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순교당한 사람들은 흰 두루마기 옷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각각입니다. 그들에게 각각 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흰 두루마기는 정결을 의미하고 구원의 옷을 말하고 세마포 옷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삼은 자들은 주님께서 주님이 입은 그 옷을,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을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이미 7교회 중에 4대 교회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구원의 옷을 입고 그 구원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증거로 삼은 자들은 순교할 수밖에 없는데, 순교한 그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옷, 흰옷, 두루마기, 세마포옷을 주님이 입혀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 그들은 그 제단 앞에서 자기들의 피의 신원이 회복되기를 절규하고 있습니다.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은 거룩한 제단 앞에서 자신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여기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표현인 거예요. 지금 신약의 성도들은 아직까지 신약의 완전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설명을 구약 히브리 제사에 대한 이야기, 유대인의 제사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한 것처럼 짐승을 잡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반대로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보는 성전에 대해서 강한 집착력이 생겨버렸어요. 이 둘 다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보이는 성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한 집착을 가졌어요.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생명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에 대한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제사가 없기 때문에, 제사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에 대한 개념이 너무너무 약해져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이 성전에 대한 의미를 너무 약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전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혜가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곳에서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성전에 대한 개념이에요. 영적인 개념이죠. 오늘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그 순교의 피가 차야 된다. 이 말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는 섬찟한 거예요. 지금 얼마만큼의 순교의 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곧 내가 너희들의 신원의 피를, 내 이 신원을 회복해 주마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너와 같은 이 동무들이, 형제들이 똑같은 순교를 더 당해야 된다. 순교의 피가 차야 된다. 순교의 이 수가 차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야, 지금 요한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먼저 본인이 뜨끔합니다. 동료들은 순교했어요. 자기는 살아있어요. 또 편지를 쓰면서 주위의 성도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순교당하는,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죽어가는 형제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역사학자 이상규 교수를 비롯해서 여러 우리 한국의 신학대학의 역사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대단히 복을 받은 거죠. 로마 시대보다 이 시대보다 한국교회는 순교자 수가 더 많다. 이렇게 논문을 썼어요.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해요. 그 글을 잠깐 이렇게 소개하면은, 기독교가 제국에서 공인받기 이전까지 로마 제국 하에서의 순교자 수는 얼마나 될까? 고대 사회는 통계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불충분한 자료이긴 하지만 몇 가지 흩어진 자료의 파편과 그 시대의 정황들을 통해 재구성해 볼 때에 어느 정도 윤곽은 그릴 수가 있다.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순교자 수는 1000명을 넘지 못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시대의 순교자 수는 1000명을 넘지 못했을 것으로 추산한다는 거죠. 특히 유대의 학자인 유세비우스가 예시하듯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잔인한 고문과 처형을 받아들이기도 했으나, 이거는 실제 유대인 학자입니다. 이때 시대 학자예요. 많은 이들이 박해와 고문에 직면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비록 64년 이후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어졌지만 250년 데시우스 황제의 조직적인 박해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박해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로마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폭도들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기독교 박해가 심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는 순교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순교를 자청하는 이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있어서 순교자 수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고대 사학자들의 주장이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요,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순교자 수는 공식적으로 1만 명, 비공식적으로는 3만 명의 순교자를 말하고 있다. 이 경우 절대 다수는 6.25 동란 중에 희생된 학살자 수를 포함하는 수치인데, 한국교회는 400년간 자행된 로마 제국 하에서의 순교자보다 더 많은 순교자를 냈다.
순교란 자기 희생이고 자기 포기라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그들은 자신의 일락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신학자가 말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야고보가 복음을 전한 이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전부 다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소그룹으로 모여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박해가 시작되어지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증거로 남는 그와 같은 성도 아니면은 그 고문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순교자 수는 1000명이 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짧은 기독교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것이 10,000명이고 비공식적이 30,000명이라고 하니까 많은 순교자 수를 우리는 한국교회가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한국 사회에 한국 국가에 왜 복을 주셨느냐? 순교자 수의 피가 그들의 절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것이 한국교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번에 같이 선교 갔던 분들은 홍 목사님의 가족의 이야기를 이번에 선교 갔던 분들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일부는 전에도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 이야기는 이번에 또 듣게 되어졌어요. 자기 아버지는 홍 목사님 부모님은 원룸을 하셨어요. 홍 목사님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다 일부 가족들이 전부 다 남원으로 올 때에 형제 중에 두 형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형제지요. 삼촌들 두 사람은 남았고 아버지, 할아버지도 나는 남아있는 성도들을 돌보아야 되겠다라 해서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홍 목사님 아버지가 한국에 남한에 와 사시다가 1970년도에 캐나다 이민을 오셨고 80년도 들어서면서 그랬다고 그래요. 가족들한테 내가 북한을 가야 되겠다. 죽으면 죽지 가서 가족들 남아있는 가족들의 소식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혼자 북한을 가게 됐대요.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그래서 가서 자기 형제들의 이야기, 어떤 형제는 인민군이 되어가지고 전쟁에 참여해서 죽게 됐고 또 어떤 형제는 순교하게 됐고 또 자기 아버지 목사님은 이렇게 되셨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여러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자기 여동생을 만나지를 못했대. 어떻게 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 목사님의 고모되죠. 계속해서 자기 여동생에 대해서 홍 목사님 아버지가 자기 여동생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막 꼭 만나야 된다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안내하고 하는 뭐 보위부 직원이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러면은 만나게 해주겠다 그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로 오는 그 평양에서 기차를 타는 그 시점에 뭐 10분인지 15분 하여튼 짧은 시간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 여동생하고 여동생 남편이 왔어요. 수십 년 만에 만난 거죠. 얼굴이 몸이 행색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신앙 때문에 이제 그 수용소에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짧은 시간이니까 어찌 많은 이야기를 하겠어요. 눈물만 나는 거죠. 근데 시간이 다 됐다 이거예요. 헤어져야 돼. 그래서 기차를 탔는데 그 자기 여동생과 여동생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남한에서 밴쿠버에서 예수 믿는다. 아무 감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감동이 됩니까? 그런데 거기는 죽음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 수십 년 동안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속 가슴에 남아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지요.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그날 막 눈물이 막 이렇게 나더라고요. 어제는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하다가 한국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영화를 만들어서 했는데 문 여자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제강점기 때. 물론 6.25 경험하면서 결국 6.25 터지고 나서 그때에 이제 죽게 됩니다. 목포에서 배를 타고 중도라고 하는 섬,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6.25 전쟁이 터지면서 북한군이 내려오고 거기에 살았던 사람 중에 종으로 아니면은 상당히 불만이 있던 사람들이 동조되어지면서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순교는 내가 순교하고 싶대 순교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역사 속에 흘러가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그 순교의 피를 채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결정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캐나다에 살면서 이번에 그 이면수 목사님이 지지난주에 오신 거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주일날 와서 도착하자마자 여러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습니다마는 31개월 북한에 있었다 이거예요. 독방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석방되는 것은 15분 전에 알았다 이거예요. 하루 8시간씩 고된 노동을 했다 이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몸이 좋지 않아서 결국에는 병보석으로 풀려났어요. 만약에 그분도 거기서 순교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31개월 만에 그분을 풀어주셨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이민교회가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그 누군가가 순교의 피를 흘려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주님의 귀한 복음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6번째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은 자연의 변화입니다. 자연의 변화.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은 털로 변하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자연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부터 31절,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3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 한란 후에 적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지역적이지만은 하늘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하늘의 변화가 일어나면 전체적인 상당한 영향이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장에는 이 6가지 인을 떼고 바로 7번째 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14만 4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있어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 마지막에 강조했던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주님, 깨어 있는 게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가 이제 25장의 말씀인데 열처녀를 얘기하면서 여기서요, 열처녀를 얘기할 때에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로 구별하는데, 미련한 자가 누구고 슬기로운 자가 누구냐 했을 때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기름을 준비한 자는 슬기로운 자고 기름이 없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다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가 다 졸았다, 다 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명 다 졸고 10명 다 잠을 잤어요. 깨어있는다는 말은 눈 뜨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주님이 기름이 있는 자를 슬기로운 자라 그랬고 기름이 없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름이 있건 없건 다 잠을 잤다. 신랑이 왔다 이거예요. 신랑이 갑작스럽게 왔다. 미련한 자는 기름이 없어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고 슬기로운 자는 잠을 잤지만은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맞춰버렸어요. 기름이 뭐냐 이거지.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껴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은혜를 자꾸만 사모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껴있도록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가 껴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말씀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정도의 삶이 되어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순교자의 길로 갈 수 있고, 그렇다면 순교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피할 길을 주셔서요 그 말씀을 붙들고 갔을 때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피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교회는, 성도는 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모든 삶을 그분에게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그분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